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교재 32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는 자세에서 말씀을 저번 주도 나누다가 정돈이 됐습니다만은 무슨 일이나 먼저 할 일과 다음에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속에서 그의 디카우시니 아우토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는 그의 나라 전체로 하고 있으므로 원래 예수님 말씀에 두 대우가 있었으나 우연히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내려놓기라는 것은 참으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랬을 때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또한 몹쓰게도 속상해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도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뭐가 임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Thy kingdom come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데 Not my kingdom,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항상 맞부딪힙니다. 이게 내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나는 어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냐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받아들여지지만 그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이걸 조금 오늘 정말 전문적인 용어로 쓰다면 거룩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단코. 주님은 분명하게 결단코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네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때묻지 않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너희 안에 빌립보 2장 5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머리에서 땀방울이 하나 피가 땅에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주님의 기도는 땀이 땅에 피처럼 떨어졌고 제자들은 그대로 잠들어 있었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던 주님의 기도.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놓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면 막 가슴이 서늘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게 했다면 어쩌면 우린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라는 별을 다시 만들어버리면 되는 창조자의 창조적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땀을 피처럼 쏟으며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응답의 귀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사 첫 번에 모두 물에 잠가버렸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보세요. 노아의 후손들이 뭐 했습니까? 그 노아의 의인의 자손의 후손들이 뭐 했습니까? 바벨탑 쌓았다고요. 바벨탑.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고 탑을 쌓으며 하나 되시다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안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사도들이 외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오늘 낮에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이야기를 성령은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린 세상 살아 너무 많은 삶 속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하기 시작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세계의 최후의 훈련은 언어입니다. 말. 이것 때문에 모질게도 하늘 아버지 앞에 혼나고 힘들고, 여러분을 다루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다름하고요, 목회자를 다루는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 라고 소리 지르기까지도 가버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왜 우리 옛날에 지금은 거의 없는데 논에서 개구리 같은 거 숲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탁 태길 치면 막 개구리가 막 쫙 이렇게 흔들어 죽어가면 얼른 잡아서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없이 살아서 그게 저의 간식거리였고, 어쩌다가 숲을 뒤지다가 뱀을 한 마리 만나면 그날은 막 정말로 행운의 날입니다. 그걸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구워 먹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몽둥이로 때려 잡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언어란 얘기는 우리 말뿐 아니라 몸짓과 삶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목사는 덜 빠져나간 게 많아서 때로는 속은 정말로 아닌데 표현이 성급하고 거칠게 나갈 때가 있음을 알고 요즘 그 훈련 속에 하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집시다. 순전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봅시다. 시작.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사역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절제하는데,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님 말씀했잖아요. 네 속옷을 달라고 하는 고도까지 내어주란 말씀이 오늘 마음에 닿았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요. 내어주고도 그들이 막 행복해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주 앞에 제가 그거를 회개하느냐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그거 정말로 마음 짠한 거 있죠. 분명히 자기들의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 다 사는데, 아니 그거 자기들은 가지고 가면서 목사님 거 이거 하나 그도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자기들이 살려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필요한 대로 사세요 하고 돈을 내어줬을 때 아주 그냥 돌아오는 가방보다도 넘치게 다른 오늘 보재기에 싸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이것 또한 훈련이겠죠. 내 것 아닌데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의 한 종들이 쓰시겠다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도 한 구석에서 너무하는데 라는 마음이 섭섭함이 내 가슴 속에 살랑살랑 불어옵니까? 하나님 이 못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 근데 금방 기도해서 이 마음이 사라지면 되는데 그게요 한 줄을 더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돈될 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것 아니잖아. 다 받은 것인데. 네 하나님 아버지가 고린도서 4장 7절을 한번 여러분 재직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기절을 붙들고 이겨보았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다 아버지가 준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만 아버지가 되냐? 저에게도 아버지가 되잖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그 못된 습성을 버린다는 것.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들이 내 거야 할 때는 정말로 무섭게 움켜쥐지요. 이것마저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제가 지금 골로새 4장 11절에 예수님이란 이름이 많지만은 우리 재직들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눈의 자세가 바로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는 정말 아까운 게 없죠. 그러나 아직 눈에서 거풀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이게 없음의 아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나누어질 때는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재직은 함께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된다.
지금 아멘을 누구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옆구리 찔러서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앞뒤로 서면 나는 당신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이재천 집사님하고 전명석 권사님이 한 번 더 모범적으로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근데 박수 치는 분이 거의 여성분이야. 왜? 이재천 목사님, 이재천 우리 집사님 목소리만 커. 전명숙 권사님 목소리 잘 안 들린 것 같아. 물론 했겠지요. 따뜻한 위로가 되는 사람. 참 이게 내가 비워줘야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오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린 뭘 보고 미소 짓는다 그랬어요? 당신 속에 계신 예수를 보고 미소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운 학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학위로 하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서너 명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얘기하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또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 노년에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자리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린 어떤 학위나 그가 가진 직분이나 가문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복 있는 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복자 권사님만 복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복자요. 누구요? 복 있는 사람이요. 아기하고 이복자 권사님은 남에서부터 일어나 이름을 듣다 보니까 복자네. 평생 그렇게 복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복자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분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루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대단한 겁니다.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동편창을 열고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겠지가 아니라 아니 막을지라도 기꺼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자의 굴에 떨어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의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의는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은총을 얻은 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께서는 이를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한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가올 때 그는 놀래버립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세례라는 것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 하나 되는 것이 세례죠. 그러나 온 인류와 하나 되어지는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예수의 뜻을 이루려면 세상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한 것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온 인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세상죄를 내가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자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 온 인류의 죄를 걸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실행할 수로서 의를 이룰 수 또한 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한 모든 자를 죽인 너희 조상처럼 너희가 그는 참다운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참 사람이셨던 오늘 예수를 너희가 오늘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너희가 살인자다 라고 외칠 때 그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속한 자들도 스스로 의를 행하여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우리가 예수를 이루는 일을 의라고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미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로운 사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하며 줄이고 목말라야 했기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6절에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오늘 정말로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한 그렇게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란 이처럼 생존을 위해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구하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그의 의를 동행, 행동으로 이루는 삶입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더하시리라. 뭐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며 이 땅이 부욕해 하는 것이 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부요가 근심 없게 평생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민족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릉 땅에 은행장이 새로 부임해 오면 여러분에게 인사 오는, 여러분 은행에 들어갔을 때 따로 오늘 정말 그 지점장이 일어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요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자손을 다음 세대가 갈 때 그것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해서 모든 필요가 충족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이북의 탈주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오늘 김정일, 김정은의 패밀리,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 안에 속한 사람은 백성이 굶어 죽는 걸 몰랐다 그럽니다. 아니 왜 굶어 죽어? 100만이 고난의 행군에 굶어 죽는 일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래. 그 패밀리 중에 탈주한 사람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겐 그것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것이 와서 닿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 김씨 일가를 감싸 안은 그들만의 독특한 부요와 나눔이 아닌 지배 속에서 누리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감히 비유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의 아픔을 아시기에 감싸 안고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게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은혜 안에 감싸 안으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외칩니다. 모든 것이란 얘기는 오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완벽한 것임을 보여주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있고 없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